이 전도서의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5번째 말씀, 내가 해본 것은 정말 믿을 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관된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66권 정경 안에 포함되어진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경성을 의심받고 도전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그리고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영감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정경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대인 학자들, 연구자들이 수백 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논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서의 말씀 중 지금 1장만 살펴보더라도요, 아주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과 당혹감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를 바라봤을 때 이게 도저히 우리에게 뭔가 신앙적인 교훈과 신앙적인 유익과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은 의미 없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특히 우리가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5손가락, 3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1장부터 우리가 이런 의문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경으로 이 66권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되어지고 영감되어져서 기록되어졌다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문을 열어가는 서론에 해당하는 이 1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의미를 깊게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개되어질 전도서의 말씀들을 바라보는 기준, 틀, 관점을 정립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도자 코엘렛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들,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 말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이 하는 모순적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금 앞서서 이 수고에 대해서,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이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에 대해서,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전도자 코엘렛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다.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또 코엘렛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또 다른 의미들을 살펴보자면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재난이다, 무거운 것이다, 손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뭔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아주 허무하고 헛되고 의미가 없고 괴로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재난이다, 무거운 것이다, 손해다 라고 코엘렛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코엘렛은, 왜 전도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다다라야 될 어떤 해답이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과정이, 힘쓰고 애씀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 찾아가고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두움이 지날수록, 어두움이 더욱더 칠흑같이 깜깜할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 자체가 빛난다, 저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정답을, 그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진리의 빛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두움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어두움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빛이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하게 느껴지며 그 빛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신앙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믿음의 사람들이 던지지 않을 법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고민과 고난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그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코엘렛이라고 불리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틀어서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그 양쪽을 모두 가져봤고 경험해봤고 누렸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그 어떤 인물도 솔로몬과 같은, 흔히 우리가 표현하자면 영육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공자를 떠올릴 때, 성경 속 인물 속에서 최고의 성공자를 떠올릴 때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력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영적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먼저 1차원적으로 다가와지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람의 말로서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그 받은 응답이, 축복이, 그 솔로몬이 평생 동안 누려봤고 체험해봤고 그리고 겪어봤던 그 모든 경험들이, 그 모든 성공의 바탕들이, 그것만이 진짜 응답이고 그것만이 진짜 우리가 그 성공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모두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도자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세상의 일들, 모든 일들을, 그리고 지혜를 살피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지금 전도자 코엘렛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이질적인 방법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헬레니즘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세계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바로 헤브라이즘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세계관이 우리 신앙의 세계관뿐 아닌 지금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 민족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바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지식과 그리스의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리켜 우리는 헬레니즘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이 코엘렛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론이 바로 이 헬레니즘적 관점이고 헬레니즘적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연구하여 모든 것을 연구하여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구하였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이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헬레니즘적 세계관의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바로 인본주의라고 했죠. 나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죠.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적 세계관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그 무엇보다도 관찰 중심으로 세상과 만물,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엘렛이 전도자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구하여 살피고자 하는 그 방법론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탐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적인 헤브라이즘적인 신본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세상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지금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눈을 가지고 이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성공자의 함정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공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 성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말보다, 부모님의 말보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말보다 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시대에 대표적인 멘토,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전기차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진짜 수천 발의 로켓을 쏴서 지금 이 지구 온 상공에다가 수천 대의 인공위성을 지금 설치를 해놓았고요. 아주 세상을 지금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성공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정말 최고의 성공자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새롭게 당선되어진 이제 트럼프의 그 정부의 내각의 중요한 또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미국을 지금 개혁하고 수술을 하는 엄청난 그런 또 중책을 맡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성공자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그 사람이
거두었던 성공이 나에게도 있기를 꿈꾸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갑니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자가 해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함정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공자의 이 경험이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그 성공자의 경험이 성공자가 거두었던 그 열매들 때문에 오히려 그 성공자는 자신의 성공의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공자는요, 자기의 성공이, 자기가 거두었던 성과가 바로 신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봐, 내가 했잖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틀어서요, 이 대한민국이 이 6.25 전쟁 이후에 그런 정말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정말 지금에 이르는 놀라운 이런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서요, 굉장히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스쳐갔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어떤 재벌 기업의 총수이셨던 분이 말했던 임자 해봤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신지는 다 알고 있겠죠. 해봤냐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왜 그런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느냐? 그분은 그 관점, 그 인생관 하나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정말 입지전적인 업적을 쌓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겠죠.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맨주먹을 가지고 일으켜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도전을 가지고 그러한 성과들을 이루어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진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공자의 경험이, 성공자의 방법이 작동하는 것은 바로 그 성공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바로 자신의 경험으로도, 자신의 의지로도, 자신의 노력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수수께끼와도 같은 영역을 마주하기 전까지 성공자의 경험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공자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아직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아직까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역경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공자의 경험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한번 경계하고 주의해 봐야 됩니다. 경험이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특히 경험, 체험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되뇌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지식이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에만
체험이라는 것에만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받았던 응답, 받았던 성과, 놀라운 우리가 이제껏 받아왔던 놀라운 역사들, 그것만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 성공자들이 말하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요, 경험을 넘어서 본질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서 따라오는 성취감에 매몰되어져서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그 수고가, 그 열심이 세상의 방법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그리고 그 경험과 그 열매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성과들이 거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버린다면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어떻게 보면 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아마 이런 의혹과 당혹감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도저히 성경 말씀처럼 안 보이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뭐 계속해서 헛되다, 그리고 의미 없다, 그리고 뭐 인생에게 주신 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수수께끼와 같다,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읽다 보면은요, 믿음이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 66권 성경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냐? 그래서 실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 전도서를요, 이 66권 정경에서 계속 빼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66권 성경 속에, 정경 속에 지금도 포함되어져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경험과 본질의 균형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응답들이, 많은 열매들이 그것이 성공자의 족쇄처럼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의 여정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응답이, 과거의 체험이, 과거의 경험이 내 지금의 신실한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우리가 받았던 그 응답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체험과 역사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체험했던 것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본질이 허황된 것처럼 그냥 사상 누각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경험과 체험과 본질, 이론과 실제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본 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해본 것은 정말 믿을 만한가? 때로는 내가 한 것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성공자의,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의 함정에, 성공자의 올무에 붙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많은 체험을 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본질로 가는 과정임을, 본질로 가는 수단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체험과 응답과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믿음의 구원의 본질이 그 두 가지를 모두 붙잡을 수 있는,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겸비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신실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경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진리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